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믿음의 기회로 온전하게 서기 위하는 그 마음의 심령을 지금 토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늘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행위는 우리의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야, 그거 먹고 떨어져라. 야, 그거 주니까 기분 좋냐? 이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쁨의 자리구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구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와 수준 같은 그런 어떤 기도의 고백을 올려줘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요? 똥오줌을 제대로 가리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넌 똥오줌도 못 가리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울면 뭐 젖도 물려주고 뭐 분유도 먹여주고 그냥 울기만 하면 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태호 정도 이제 건실한 청년이 됐는데 그때도 엄마 젖 주세요 하고 달려들거나 나 똥 쌌어요, 똥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준 가운데 있다라면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도의 일들 가운데 내 위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는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보다 성숙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내 위주로 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계속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퍼뜨려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했지만 그 한 민족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이 뻗어나가서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놓고 또 민족을 놓고 온 세계를 놓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기도야말로 보다 성숙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바라볼 때에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한마디로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들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 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노라 하면서 나가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바울은 과연 어떤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져서 정말로 나에 대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전심으로 그가 공동체를 위하여, 또 공동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숙의 그런 자리 가운데 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보통 선한 것도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기를 원하고 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모조품이나 위조품이나 가짜나 짝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에 뭐 그냥 흙을 갖다가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흙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내가 모조를 갑옷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 짝퉁이 나오고 왜 모조품이 나오고 왜 위조를 하게 됩니까?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석이나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지만 그것과 똑같은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공공연하게 짝퉁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가는 그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여건은 되지 않지만 나도 그런 어떤 것들을 들고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조품이 나오고 위조품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진리보다 값이 나가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만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부터도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사단은 그 진리를 갖다 왜곡시키고 값어치 있는 것을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광명의 사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고 미혹하여 결국에는 절망과 그 나락의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를 갖다가 뭔가 위조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걸 만들어 갑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받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더욱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삶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딪히지나 이 땅의 삶의 모습과 부딪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나타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왜 그렇습니까?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관심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갑자기
양치하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게 그렇게 좋을까? 그런데 이왕이면 선하고 의로운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둬야지.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것이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악한 일이든 뭔가 사람들에게 뭐 처참한 이런 일이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그 자체만을 갖다가 굉장히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나만의 가치관이 있고 나만의 고집이 있어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쌓아놨던 이것이 정말로 옳은 거야. 나는 이렇게만 이게 옳은 거라 분명히 생각하는 그게 뭐 한 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세워진 것, 이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정말로 진리의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에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개인의 시야는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하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에어컨을 갖다가 예전엔 그랬어요. 좀 시원해지면 꺼야지.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또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껐다 하면 전력량이 더 많이 나가고 계속 켜 있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최근에 방송을 딱 바라보니까 최신에 나온 에어컨, 지금 인버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에어컨은 그게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전력량이 소모가 안 되는데, 예전에만 전격 전압이라고 써있는 에어컨은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꺼야지 전기요금에 어떤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완전히 잘못된 일들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양치질에 대한 부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번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합쳐된 거예요. 그 잇몸의 일들을 위아래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양치는,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아직도 양옆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위아래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양치를 할 때 밥 먹고 나서 3분 후에 해야 된다. 근데 또 최근에 어떤 서점에 가가지고 무슨 책들이 있나 이렇게 받아보다가 상식에 대한 책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또 뭐라고 하느냐? 양치를 그렇게 또 자주 하는 게 잇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는가 혼돈이 될 정도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나를 굴복하고 깨트려서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조금만 보조해주며 나아가는, 요거 내가 필요한데 요렇게 보조해주고, 내가 요렇게 능력을 말하는데 요렇게 능력을 준다고 하고, 내가 요렇게 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요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고, 요런 것들만을 생각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거기를 기가 막히게 사단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와 이단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일반적인 삶으로 상식으로 바라볼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놓고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다, 거기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게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 구미에 맞는, 그래서 교회를 요즘은 내게 할 때에 예전에는 교회가 있구나,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들을 갖다가 내 구미에 맞는 교회들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요 교회는 좀 관심도 없고 그냥 조용히 다니기에 참 좋을 만하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일들을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맞춰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요거 괜찮겠네, 저거 괜찮겠네, 여긴 다닐만 하겠네, 요 말씀은 따를만 하네,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흔들림 없이 그 일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말씀만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좋으면 그걸 위해서 사는 박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굴복하여 깨트려서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는 세대들 바라보세요. 더 혼란스러운 세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바라보는 것이 유튜버를 갖다가 많이 보더라고요. 많은 거기서 지식을 또 체험합니다. 저도 뭐 다른 것도 아니라 네이버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이건 어떻게 되지? 찾아가서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보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흔히 말하는 편향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뭘 하다가도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뭘 보려고, 이건 재미없네, 바로 넘겨버리고, 지루하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그렇게 찾아가서 나가는 그 지식으로 쌓아진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구미가 당기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부딪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금 아이들이 점점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물론 그 이변에는 부모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육, 또 교회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 대한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야 그래도 말씀으로 자라났고 또 신앙의 체험도 있고 성령의 은혜도 느꼈고, 그러니까 그래도 흔들렸다가도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지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들이 다시금 신앙의 중심의 자리 가운데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나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로 선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생명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가끔씩 그렇게 신앙적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의도를 알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제가 재차 3차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맞추지 말고 정말로 네 마음 솔직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재차 3차 하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일들 가운데 서서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태위태해 보여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심지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에 진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로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버젓하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흔히 말해서 한참 교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전단이라고 하는, 정말 청소년들에게 이번에 간 청소년들도 그런 찬양들을 한두 곡씩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어느 순간에 한국의 그 예전단의 독특한 그 신앙의 교리 가운데 섰던 것이 국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일들 가운데 연합되어지는 순간에
잘못된 교리들이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땅밟기를 한다거나 신사도 혁명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신사도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또 택함 받은 12명의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에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고 거기서 같이 감정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또 많은 예전다는 일들이 교회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청년들이 열심을 품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단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단에 대한 어떤 일들 가운데 올린다고 하니까 털컥 야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냐, 이거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앞서는 일들 가운데서 아니 예전단이 얼마나 이렇게 저는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읽고 엇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신앙의 터 위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알아보니까 땅 밟게 하는 것도 또 극소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포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한 30분 동안 이렇게 좀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게 됐는데 이런 실정이에요. 그 지면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성경의 근거를 든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이렇게라고 한다면 좀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인간적인 교회에 당장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요. 청년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리적인 것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시시하면서 그냥 우리 차원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총회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품가름해서 정말로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서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서 선을 거주는 일들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서 분명한 것이 이런 일들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이런 의미적으로 쉽게 말하면 헌의안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심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심이 많습니다. 이런 실정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이 시대에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시고 감정으로 나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때로는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흠없는 성품을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갖게 되는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분 가운데 있는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힘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육신이 약해서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일들의 변명으로 나타나는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허물은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바로 무엇이냐?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편해 라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그래. 그러면서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도
내 편견의 자리를 완전하게 그렇게 나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나아갈 때 다시금 말씀 나의 어떤 연약함, 실수, 내가 잘못 착각했구나, 이런 말씀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이렇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지를 가지고 이거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느라는 강력한 자기 고집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교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고집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와가지고요. 제 성격이 그래서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게 정말 옳은 줄 알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했을 때는 거기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쁜 생활을 주님 청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서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없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구원의 날까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자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진실한 원어적인 표현을 바라보게 되면 객관적인 어떤 진리에 주관적인 자기를 끊임없이 거기에 결부시키고 합치시킴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내 어떤 정신적인 인격의 성품과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그런 마음을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삶을 어쩌고 보면 먼저 지식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은 진실의 일들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것은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았던 것을 그대로 삶으로 내 고집과 내 습관들을 깨트려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함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든다면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여전히 군대라는 것은 폐쇄적인 곳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고참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야, 밤중에 그 일들 가운데 가서 네가 오늘은 당번이니까 날아가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된다. 무슨 당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을에 내려가서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맛이 있게 익었으니까 그걸 퍼와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뭐 배식을 하거나 이런 거 먹을 때 이게 좀 비벼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쉽게 말하고 흠초라고 지금 하는 것이 오늘 네가 당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가 칩니다. 어떤 소용돌이가 칠까요? 도둑질이잖아요. 뭐 굳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선 것이 아니더라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믿음의 일 가운데 십계명에도 엄연하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 강력하게 말씀하는 일들을 갖다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합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참들의 그 수많은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눈에 환히 그려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이런 일들 내가 당장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군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꼭 그렇게 밤에 몰래 가서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고추장하고 된장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야 임마 네가 무슨 그런 일들 가운데 할 수가 있어? 그냥 제가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져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질하러 간 게 아니라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아주머니 제가 여기 부대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군인인데 고추장하고 된장을 갖다가 좀 저한테 주시면 이러저러 해서 우리 좀 맛있게 좀 먹으려고 하는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내 아들도 지금 군대 가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이 그런데 내 아들 같은 애한테 그러면서 된장과 고추장을 퍼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도둑질하고 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전 몰랐는데 고추장도 익어야 맛있잖아요. 뭔가 숙성이 잘 돼야 되는데 도둑질하면서 뭘 그걸 생각합니까? 뭐든지 그냥 퍼 담는 데는 그냥 무조건 급하니까 이런 것과 달리 자식같이 바라보는 그 군인의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대충 그걸 퍼줬겠어요. 맛있는 것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걸 퍼왔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된장 고추장보다도 훨씬 더 먹을 만한, 결국에는 이 핵심에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부딪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느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 환경에 바울의 이 시대에는 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그날로 비참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로마의 시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처형시켜 놓고 사람을 불쏘시개로, 그걸 상상을 못했는데 영화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딱 바라보니까 사람을 갖다 쉽게 말하면 횃불 같은데 이렇게 요만한 횃불이잖아요. 사람 몸만한 그런 횃불을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고 거기 몸에다 풀을 붙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나오는 그 몸에 어떤 그런 기름을 갖다 태워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그 밤에 횃불을 밝히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온 동네에 시체가 타는 냄새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 그게 곧 내가 저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 앞에 여러분들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조금만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내고 시간의 손해가 내고 내가 어떤 몸에 이러면 너무나도 쉽게 아이고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아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멀리 가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100년 정도 조금 넘은 그 기간 가운데에 처음에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 얼굴에 먹물을 새겨놨어요.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한민족이 푸른 눈의 사람들이 들고 오는 희한한 그런 신들을 갖다가 믿으려고 하느냐? 너 같은 사람들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양반의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던 일들도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루 순간에 그 신분이 천민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 양반에서 천민으로 그냥 사는 것이구나. 좀 잘 살다가 조금 그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라 예전에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틀린 삶이더라고요. 양반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 밑에 하인들 또 천민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 이것들을 각오하며 나갔던 그 신앙이 흘러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에 바라보면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든지 말씀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말씀이 어떻게 읽어요? 몰래 가서 그 말씀 한 절도 성경 66권이 아니라 성경이 한 조금이라도 뭔가 번역이 돼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사모돼서 나아가는, 이제는 성경책도 아니고 흔히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애플 깔아서 얼마든지 그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또 거기에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묵상하는 어플들도 있어요. 말씀 한 절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예화나 이런 것들을 놓고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이런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로 신앙생활이란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대지만 오히려 어떤 우리의 현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반대의 모습의 자리 가운데 서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에서 다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처럼 진실된 허물없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의 자리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광야에서 금방 그렇게 역정을 내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정말 꾸준하게 그 정말로 갈렙과 같이 그 늙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무리 강한 그런 군대가 족속에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실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 실생활에 있어서의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옳은 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진 기준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의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수많은 계명들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들이 이 말씀 앞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겸손해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관념적인 언어도 있고, 시적으로 다윗과 요셉과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의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의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참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따라하라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면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이해하는 수준 가운데 서지 못할 때에는 그냥 그런 일들 가운데만 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내가 왜 줄을 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의미를 모르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모습 가운데 서더라도 그래 너 규칙을 잘 지키고 있구나, 너는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라면 예전에 제가 살아갈 때는 불량식품이 참 많아요. 지금도 불량식품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옆에서 이런 불량식품 같은 거,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사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때로 부모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다 보면 할머니가 야 저것 좀 사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 파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먹으라, 괜찮아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아빠는 먹으라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선생님들의 입장에는 무엇입니까? 그건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건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걸 듣는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설명하기 힘드니까 야 길거리에 파는 거 그냥 먹지 마. 하지만 어른들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누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안 좋은 걸 먹이려고 하겠어요. 따지고 봐가지고 이거 먹을만 하겠구나. 아무리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위생 상태가 괜찮고 좀 이런 일들 가운데 먹을만 하다구나 하면은 그걸 갖다가 아이에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지금 위생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것을 불량식품을 파는 건지 잘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것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리가 뭔지 잘 몰라요. 신학적으로 뭐 이것이 뭐 인간론이 무엇이고 신론이 무엇이고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일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나를 낮추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처음엔 모르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해야지, 그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성장되어 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것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건 위생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 나중에 커서는 그것들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또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여 주시면 보다 우리가 확실한 근거 가운데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들을 갖다가 저도 아직 목회자고 또 지금 10여 년 넘게 이렇게 목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얻은 말씀 가운데 있고 뭘 이렇게 하는 것 딱딱딱 집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때로 믿음의 교육자들을 만나고 또 같이 신대원 같이 동기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말씀에 깊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내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 정도로 인지하진 않았지만 내가 엇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그래도 내가 잘못된 길 가운데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거잖아. 그럼 저는 항상 말하는 습관이 뭐냐면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해 줍니다. 이런 말씀이 그럼 그 구절을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몰랐던 구절도 아니에요. 그걸 좀 더 유능하고 좀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그렇게 접목시켜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나가는 신앙의 어떤 밑바탕은 그래도 원로 목사님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등대교회가 저도 신앙에 있을 때에 또 목사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나가고 때는 마음에 그렇게 다녔지만 신학을 공부하며 나가니까 더더군다나 등대교회는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였구나 세상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신앙의 일들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나아가게 되는 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곧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건 나 모르니까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의에 이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의에 있는 삶 가운데 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일들, 우리 김수사님도 정확하게 말했지만 뭔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뭔가 성공이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은 흠없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그 일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흠없고 진실한 성품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 사람 잡사야, 저 사람 먹사야, 이런 일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틀려도 틀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아, 뭔가 정직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된 일들 가운데 전혀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러 나갈 때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제가 참 마음에 들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군대에 대한 얘기도 저번에 잠깐 했지만 그런 일들이 했을 때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군대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부딪힌 게 뭐였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 동생은 쉽게 말하면 일반 병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직업 군인이었으니까 직업 지도자의 어떤 관점 가운데 보는 것과 사병의 관점 가운데 보는 군 생활은 완전히 또 틀려요. 그런데 지금 그게 누구에게는 지금 종민이가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사님 올라갈 때 사병으로 가지 전문군이 가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쪽에서는 말썽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병을 다녔던 사람들은 군인들의 일반 사병으로 했던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종수형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돼. 그 말 딱 듣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얘기하고, 여기서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른 얘기도 몰라도 그냥 형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돼. 그만큼 인정받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나름대로 뿌듯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읽을까 요즘처럼 나갈 때에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소식들은 참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 사건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소방대원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잠깐 쉬고 있었던 경찰이었구나.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불을 끄고 이런 일들이 수월하게 했구나.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물론 그런 일들에 대한 방송적인 어떤 편향적인 일들 가운데 이게 배제하는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예전에는 교회된 사람 정직하다, 교회된 성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손가락질, 또 코로나 일들로 수많은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자기들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선준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졌습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무식한 종교고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등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특별히 맞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허물 없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생활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된 복음을 환히 드러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